자, 우리 계시록 지난 시간 한글을 한번 다시 이렇게 총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지요. 그 7교회는 반드시 그 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313년, 538년, 1517년, 1798년, 1844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종말 시대.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연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두 번째가 박해 시대. 세 번째가 세속화 시대. 네 번째가 종교 암흑 시대. 다섯 번째가 종교 개혁 시대. 여섯 번째가 재림 운동 시대. 일곱 번째가 종말 시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그래. 됐어요. 그만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이걸 아예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암기를 다 해야 돼. 연도별, 교회,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이걸 머리에 다 집어넣고 나면 계시록이 그 다음부터 잘 풀려나갑니다. 여기가 출발이 잘못되면은 계시록은 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내가 습득을 하고 암송을 하고 계시록 다음 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아주 계시록이 술술 잘 풀려요. 그리고 계시록이 재미가 있어요. 계시록은 사실은 이거 아무나 손 못 대잖아요. 그냥 함부로 손을 대버리면 내가 지금 출발해가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부산을 가 있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역사적 배경하고 연도를 잘 우리가 알고 출발하면 계시록은 틀림없이 정말 멋지게 종착역에. 목사님, 이단들이 계시록을 많이 응용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대개 보면 계시록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만희는 뭘 가지고 얘기해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에 안 들어오면 구원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그거는 뭐 무조건 그건 이단이죠. 이제 우리가 그거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거니까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가 출발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 연도를 함께 잘 아울러서 우리가 출발을 하면 계시록은 아주 멋지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뭘 했죠? 7인에 대해서 했죠. 첫 번째 인이 흰말,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면류관. 첫 번째 인에는 흰말과 활과 면류관. 그럼 왜 흰말이 등장했고 왜 활이 나왔고 면류관이 나왔을까? 우리 공부했죠?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개척시대에 이러한 그 내용이 바로 7인과의 연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초대 개척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굉장히 막 승리를 했죠? 로마에 막 파송돼 가가지고 로마의 그 시내에 있는 모든 로마인들을 막 무지무지하게 그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로마 초기 개척교회 시대를 흰 말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활은 땡겨서 적의 심장부를 찌르서 적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단에게 그냥 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쓰러뜨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면류관. 이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멋지게 출발하시잖아요. 흰말, 백만은, 이 백만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백마를 탄 그 장군이 말이죠. 활을 땡겨서 딱 쏘니까
적의 심장부를 딱 꽂아가지고 적이 그냥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장군들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활을 가지고 말씀으로 쏘아버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기분 좋게 그 첫 번째 인을 흰말과 활과 면류관을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인은 뭐였죠? 붉은 말, 그 다음에 큰 칼,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을 제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왜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왜 나왔고 큰 칼이 왜 나왔으며 그리고 화평을 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초대 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답이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홀리관 목사님이 순교를 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무수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튀었던지 그 전쟁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피를 다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인에다가 붉은 말을 그 피를 덮어 썼다 해서 붉은 말이라고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붉은 말, 큰 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에마다 화평이 없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했어요. 그 시대의 그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박해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인에는 붉은 말과 큰 칼과 화평을 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에베소 서문학교회 폴리관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11명과 함께 그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세 번째 인이 뭐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그 다음에 저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미란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검은 말은 뭐냐? 이것도 우리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니까 세 번째가 무슨 교회였어요?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 시대입니다. 그냥 로마 정부에서 말이죠. 그냥 막 기독교에다가 돈도 막 펑펑 막 재정을 주고 그 다음에 권력도 주고 이러니까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막 권세를 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타락의 표현을 오늘 이 세 번째 인에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검은 말, 여러분 지금 곧 무슨 뭐를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그냥 나가니까 결국 주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니까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그 다음에 저울,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미란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 당시에가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받는 싹시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를 사면 몇 대를 사는가 하면 25대에서 30대를 사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석 대밖에 못 산다고 그랬죠. 그만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25대를 사야 되는데 세대, 석 대밖에 못 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시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리 보리보다도 월등히 고급 식량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을 그 당시에 한 10대 샀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대밖에 못 사잖아요. 계시록의 세 번째 인에는 한 대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네. 자, 네 번째 이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번째 이는 청왕생말이 등장을 하죠. 청왕생말이 등장을 하고 사망과 엄부가 임했다. 그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청왕생말은 청왕생은 어떤 색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길을 가다가 큰 돌을 하나 이렇게 덜쳐내면은 그 돌 밑에 노랫꼬리 한 싹이 하나 네. 나오는 걸 네. 봤을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겨우 생명만 있는 거지 사실상 그것이 자라서 열매 못 맺잖아요. 바로 이 청왕생말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왕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 그걸 청왕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개치고 활력이 넘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담대해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야 정말 신앙이 뜨겁다, 펄펄 끓는구나.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시는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어깨도 못 피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찬양의 은혜도 없고 전도하는 것은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고 맨날 그냥 교회 저 한쪽 구석에 그냥 이렇게 쭉 앉았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치는 사람들, 바로 청왕생말과 같은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차피 주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순교는 못할 망정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현직에 목회할 때 왜 좀 더 담대하게 못했을까?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직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담대하게 목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째 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죽은 영혼들의 외침이라 그랬죠. 제단 아래에서 죽은 영혼들의 외침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박해시대, 세속화시대, 종교 암흑시대를 거쳐오면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다 모여가지고 막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젊은 피 끓는 우리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이역만리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교황의 칼에 죽고 로마 군인들의 칼에 죽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제가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1억 명이 죽었어요. 1260년 동안에 1억 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때 다 순교한 거예요. 그들의 순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진짜 어떨 때는 책을 읽다가 덮어놓고 막 진짜 시간을 잴 수 없을 정도로 울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저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이 돼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환경을 둘러보세요. 자꾸만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는 1970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막 평신도인데도 은사를 주셔가지고 네. 그냥 성령이 막 너무 뜨거우니까 길 가다가 아무나 그냥 손목 딱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히고 신앙고백 시키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70년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평생을 다 살아서 뒤돌아보니까 전도할 때 해야 돼. 때를 놓치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딴짓하지 말고 전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좀 더 많이 할 걸. 그래서 지금 현직에 목회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남은 이제 시대를 주를 위해서 뭔가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이 늙어가지고 4년 전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암기하는 힘을 좀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세상에 뭐 계시록도 그냥 다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다 깨어버리고 다니엘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작정을 하고 기도하니까 주시더라니까. 지금 이 나이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살이라도 덜 나이 먹었을 때 결단하고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저는 신학교 때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늙어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결단을 하고 한번 했더니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결단을 하시고 해보세요. 됩니다. 됩니다. 왜? 나는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밤새도록 한 구절 암기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어제 외웠던 그 암송을 해보려고 하면 캄캄해. 밤새도록 한 구절 가지고 외웠는데 그 이튿날 딱 되니까 몰라. 깜깜해. 이게 이제 나이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외울 수가 있습니까? 암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는데 기록을 해라.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제가 A4 용지 500장 이상을 깨알같이 앞뒤로 500장 이상을 썼어요. 그랬더니 암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암기가 된 것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딱 여기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버려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작정하고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번 올해는 여러분들 결단하면 나는 이번에 뭐를 가지고 결단할까? 창세기? 아니면 내가 뭐 이사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에 한번 딱 꽂혀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아래에 막 죽은 영혼들이 막 1억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요한계시록 5번째 인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 죽었습니까? 순교당했습니까? 그걸 지금 주님이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 그 일곱 인 중에 5번째 인에다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뭐죠? 6번째 인은
주의 재림의 징조가 그게 나타났어요. 주님 재림의 징조. 그래서 보니까 175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 남미의 포르투갈 그 나라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번 그냥 20초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땅을 한번 흔들었는데 리스본시에서 6만 명이 그냥 죽어버려요. 아니, 수만 명이 다쳤고. 그러면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고. 여기 갈라서서 들어가고 뭐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뭐 또 흔들어 놓으면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서 화재로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6만 명이 순식간에 죽고 수만 명이 다치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더라고요.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계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아이 이 지구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755년도에 주의 재림의 징조를 그렇게 한번 보이시고 1780년도에는 어떤 또 징조를 보이시는가 하면 이렇게 대낮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태양에다 침을 딱 놔버리니까 몸에 막 어둠이 오기 시작하는데 캄캄한 검은빵 같은 어둠이 왔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1박 2일 동안 사람들이 바깥에 불을 켜지 않고 나갈 수가 없을 만큼 어두워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 재림 전에 이런 징조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계시록의 7인에다가. 세 번째는 183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태풍에 막 가인이 있지도 않은 것이 다 떨어지듯이 유럽 밤하늘의 새벽에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비같이 쏟아졌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유럽인들이 다 바깥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사는데 이런 종말 시대에 이런 징조가 온다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에스겔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이게 예산일입니까? 예산일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의 재림 징조의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우리가 좀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 영접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안 그래요. 이제 계시록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들림을 받기까지는 많은 사단이 우리에게 엄청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해서 정말 그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기에 많은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 시간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죠. 오늘은 계시록 7장을 간단히 우리가 하고 7 나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방의 바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사방이라는 것은 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전쟁, 재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방, 이 지구에 많은 곳에서 재난과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지금 주님께서 오늘 7장 1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전쟁과 더불어서 우리 이 지구에 막 곳곳에서 그러한 재난이,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막 지금 지구 막 여기저기서 지금 사방에 지금 바람이 불었어요. 뭐라고요? 재난과 전쟁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바람을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라고 했어요. 천사를 동원했어요. 그 왜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전쟁과 그 다음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재난과 전쟁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붙잡아 놓으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 지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치기까지는 붙들고 있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곧 인을 칠 건데, 그때까지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지구 전체에 일어날 전쟁과 재난과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을 치기까지.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및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지금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오늘 인친다는 것은 이마에다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이마에다 쳤을까? 여러분, 이마가 얼굴 전체에서 보면은 딱딱하잖아요. 그 이마 안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대뇌가 이 안에 있대요. 대뇌가. 그러면 대뇌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을 모든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명령하고 또 이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 박스가 이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뇌 속에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 인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을 딱 맞으면 그때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그 시간으로 이제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인을 쳤는지 안 쳤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투시에 딱 하면 인을 쳤구나 안 쳤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인 쳐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하나님 인을 딱 쳐버려요. 그래서 이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오늘날 이단들이요 실제 수로 얘기를 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 이만희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갔는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실제 수가 될 수도 있고 상징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가 오늘 계시록의 12지파하고 내용이 달라요. 3개, 9개 지파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3개 지파는 왔다 갔다 해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14만 4천은 반드시 상징수일 수도 있고 실제 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상징수에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러면 구약시대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인받아서 구원받으면 오늘날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럼 덜 노렸었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뭐라고 그러겠어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그러면 앞에 14만 4천은 누구가 힘을 받았어요? 유대인 12지파가 받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이라고 기록을 했죠. 그러면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모든 나라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끌고 갔잖아요. 이만희가 30만 명을 끌고 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할 것 없이 30만 명을 끌고 갔어요. 요 구절 하나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대적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각 족속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환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많은 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 방언, 이거는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영어 끝나라,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끝나라, 중국어 끝, 각 나라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 부분에만 매달리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만희가 바로 그 14만 4천 그것만 가지고 주야장창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됩니다. 성경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봐야 여기에 하나님이 왜 이 계시록을 기록했는가를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그 한 구절에 딱 매몰돼 가지고 보니까는 그냥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이걸 얘기해 줄게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시대별로 한번 해볼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착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 다음에 중간시대, 그 다음에 신약에는 사복음시대, 교회시대, 그 다음에 종말시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시대별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왕정시대만 가지고 야 내가 성경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출애굽시대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정착시대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까지,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사무엘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 포로시대는 에스더, 다니엘, 그 다음에 포로귀환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중간시대는 400년, 아므키, 사복음시대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교회시대는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종말시대는 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시대별로 다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를 한 곳에만 편을 가지고 성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잘못돼요. 그래서 이 성경 신구약 전체는 이렇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까지 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지금 이 시대를 풀고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제가 전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다 결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요. 이 우주 안에 우리 지구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딱 정해놓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걸 알면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아, 이게 종말이 오는구나. 종말이 있구나. 그래서 계시록이
대단히 우리 목회자님들은 계시록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말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을 반드시 이걸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에는 12지파를 14만 4천을 인친다고 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이걸로 종결이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을 쳤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쳤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인을 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마에다 인쳤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각 족속, 각 나라, 각 방언에 해당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죠. 하여튼 헤아릴 수 없어요. 세계 인구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17억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17억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헤아리죠. 헤아릴 수가 없죠.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 인원이 계속 줄어가요. 왜 그러냐?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해서 끌고 가요. 계속 끌고 가요. 벌써 창조 딱 시작을 할 때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청착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내려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창세부터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못 오도록 그 혈통을 끊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도전기가 바로 이 성경 내용이에요. 막 복잡한 것 같으지요. 이거를 딱 요약을 해서 전번에 제가 결혼 말씀드렸죠. 그 결혼을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고 그리고 언약 개성 딱 공부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돌아요. 그러면 어디들을 읽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하시려고 기록을 하셨구나. 딱 감이 오는 거죠. 이제는 은혜 시대는 이제 곧 문이 닫힙니다. 은혜 시대는 이제 곧 문이 닫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네. 계시록 14장에 가면요, 은혜 문이 닫혀요. 은혜 문이 닫히면요, 이제 인류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계시록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장 6절부터가 7 나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7 나팔. 자, 7 나팔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말고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첫째 나팔. 첫째 나팔. 이 첫째 나팔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아니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 심판하십니다. 가장 먼저 심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려와 그 땅에 있는 나무와 풀 3분의 1을 살랐더라. 오늘 8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이게 이스라엘 심판이야? 여러분 그냥 읽으면 하나도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내려와서 이 땅에 나무와 풀을 3분의 1을 왜 살랐는데 이게 뭐를 살라는 것이 그냥 읽으면 몰라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데 시편 1편 3절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그렇게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 그는 왜 나무에다가 그는 붙였을까? 나무는 나무라고 그래야지 왜 그라고 붙였을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굶주리지 말라고 또 흉년을 맞지 말라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시냇가에다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이 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6절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은 이스라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2편 8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감람나무가 얘기가 나와요. 감람나무 얘기. 그러면 이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여기 보면 풀이 등장을 해요. 풀. 그러면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에 이 기록된 풀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였을까? 왜 이스라엘 심판할까?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은,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죽였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7 나팔 심판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심판했을까? 역사를 그때 가면 이제 여러분들 로마 시대, 중세 시대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국립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또 각 서울시내 대형 기독교 서적 다니면서 발품을 엄청 책 한 권 보려고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못 찾고 그냥 돌아왔다가 그 이튿날 가서 또 못 찾고 사흘 나흘 만에 그거 한 권 찾아가지고 읽고 꽂아놓고 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정말 아무 수고 없이 공짜로 오늘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 수고를 한 사람 덕택에. 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항상 희생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은 다 교회 안에 희생자들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맛있는 꼴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되면은 아니면 주일 끝나고 월요일부터 성경 한 구절 다 놓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요리 한 상이 나오잖아요. 응?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주일 끝나면 벌써 월요일날 딱 본문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응? 아침에도 떼고 저녁에도 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에 가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그걸 딱 발표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올 때는 막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막 절망이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그냥 정말 멋있는 메시지를 딱 던져주니까 할렐루야 하고 또 갈 때는 생기발랄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우리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한 사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어떻게 심판했느냐?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주님이 가시고 난 70년 만에 로마 군인 3만 명을 끌고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처참하게 심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 주님 가시고 132년 만에 두 번째 또 로마 군인들을 끌고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모든 성전을 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가옥을 다 불태우고 8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사로잡혀가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 땅에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세상 바깥으로 다 쫓겨나갔어요. 주 132년에 완전히 하나님이 첫 번째 나팔에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없는 2000년 서러움을 그들이 받잖아요. 러시아로부터 저 유럽으로부터 북미로부터 남미로부터 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오만 그냥 그 서러움은 다 받고 고통 다 받고 배고프고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2000년 만에 그냥 나라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나라 없다가 갑자기 나라가 회복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저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36년도 그런데 2000년은요 아예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지금까지 74년 된 거예요. 독립된 지 74년밖에 안 됐어요. 저 이스라엘이. 그런데 뭐 세계 최강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에 돈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기술도 제일 많고 모든 게 그냥 최고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도 잘한 것은 복을 주지만 못한 것은 또 한쪽으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때리고 싸매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피를 닦으시고 싸매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이 이사야 66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목회하다가 내가 뭔가 한쪽으로 맞는다 싶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바짝 엎드려야 돼. 네. 축복을 한쪽으로 주면서도 맞아야 돼.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그게 문제야. 무조건 축복받는데 그건 아니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안 가르쳐 놓으면요, 부모 없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아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성도들이. 분명히 그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아멘. 네, 징계하시고, 그걸 꼭 가르치시고. 자, 두 번째 나팔. 서로마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아니, 일곱 나팔 중에 두 번째가 서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럼 왜 두 번째가 서로마 제국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누구하고 손잡아서 죽였어요? 로마 제국하고 손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유대를 심판하고 두 번째는 서로마 제국을 심판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 알아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꿔요. 큰 신상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 박수들, 점장이들, 술사들 다 불러다가 이거 아냐 그랬더니 아니 왕이 무슨 꿈을 꾼 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라니까 이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 꿈을 꿨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뭐 이걸 뭐 해석을 하든지 뭐 하지. 아니 자기가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꿈을 꾸고 다 잊어버렸어. 너번에서 왕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 왕이 꾼 꿈을 뭐를 꿈꾼가 알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보니까 신상이 있어. 신상. 자, 머리는 금이야. 이거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여기까지는 은이에요. 이거는 메대 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여기는 노시예요. 이거는 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다리가 열 발가락은 여기는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만 쓰시고 먼저 보세요. 머리는 금인데 금으로 됐는데 바벨론을 얘기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메대와 파사. 이 한쪽 팔은 파사, 한쪽 팔은 메대. 그 다음에 이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신데 헬라. 그리고 밑에 두 다리와 열 발가락은 철인데 발은 또 흙도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랬죠. 흙도 섞여 있는데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라고 그랬어요. 한쪽 다리는 서로마예요. 이쪽 다리는 동로마예요. 지금 이 서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왜 서로마를 먼저 심판했을까? 이 서로마가 원래 그 안에가 로마가 있어요. 서로마가 본국 로마. 오늘날 말하면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옛날 로마입니다. 그 안에 로마가 있죠. 그 로마 안에가 교황청이 있습니다. 이쪽 서로마부터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스코트족, 그 당시에 이름은 스코트족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을 하나님이 강제로 군대를 끌고 들어가지고 서로마를 막 치는 겁니다. 이게 410년에 주후 410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455년에 반달족을 하나님이 끌고 와가지고 서로마 제국을 또 쳐요. 그러면 반달 제국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북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476년에 저 유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을 끌고 와가지고 세 번째 서로마 제국을 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멸망을 어떻게 받느냐? 이 당시에 지금의 그 북유럽 10개국이 그 당시에 10개국이었는데 이 로마가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개 나라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서로마를 때렸는데 여기를 다 독립시킨 거예요. 이 10개 나라를. 오늘로 말하면 유럽 10개국을 다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가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이 서로마 제국을 심판을 하시는데 410년의 스코트족, 455년의 반달족, 476년의 게르만민족 이렇게 끌고 가지고 완전히 서로마 제국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 타락한 기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기독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러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 세속화 시대. 여러분, 세속화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타락했다고 그랬죠? 많은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개 교회가 있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중에 한 30%가 기독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아까 그 타락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줬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만 줬을 뿐만 아니고 막 그냥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세 번째 나팔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끌고 있다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볼 거예요. 종종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냥 채찍을 드는 겁니다. 네. 특히 이 시대는 아주 뭐 타락을 뭐 정말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번째 나팔에 타락한 기독교회를 심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배도한 로마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누구죠? 교황이죠. 캐톨릭. 네 번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시대적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종교 암흑 시대죠. 종교 암흑 시대에 캐톨릭이 교황이 많은 기독교회를 핍박을 하고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그 죄의 대가로 7나팔 중에 네 번째 배도한 로마 교회를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캐톨릭이 교황이 어떤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그가 그냥 그 계명을 2개를 끌어내리고 자기 계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교황이 딱 끌어내리고 자기 이름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겁니까? 응? 그분입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전 유럽인들한테 다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면죄부.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죄를 용서받는 거지. 교황이 면죄부 돈 주고 샀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뿐입니까? 연옥설을 만들지. 종교재판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였지. 마틴 루터가 이 교황의 잘못을 기록한 것만 해도 95개요. 근데 실제 그보다 더 많아. 그 열거하려면 2시간, 3시간, 10시간 얘기해도 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나팔에 배도한 로마교회 교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시간이.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나팔에 서로마 제국을 심판했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는 또 동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동로마 제국. 아까 얘기했죠. 두 다리와 열 발가락. 한쪽 다리는 서로마라면 한쪽 다리는 동로마예요. 근데 이 서로마는 이탈리아 로마 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럽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들이 그 정복을 해서 로마가 관리해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서로마 제국을 심판했고 두 번째 다섯 번째 나팔에 동로마 제국을 심판하는데 이 동로마는 어디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는 애국, 북쪽으로는 바벨론, 메데 파사, 동쪽으로는 바벨론, 메데 파사, 북쪽으로는 아스루, 그 위에 헬라까지 그 넓은 전 지역에 다 동로마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정복을 해가지고 지금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동로마.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다 손에 움켜쥐고 있다 해도 감이 아닐 만큼 로마가 그렇게 대단했단 거지. 그래서 서로마를 심판하고 다섯 번째는 동로마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사라센 제국을 끌고 와요. 터르크 제국을 또 끌고 옵니다. 이 두 제국을 하나님이 끌고 와가지고 이 동로마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주경에서 막 열기가 피어오르고 환충이 막 수없이 나와서 온 지면을 덮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무정행에서 나온 이 환충이 뭐를 의미하는가는 메뚜기예요. 근데 이 메뚜기는 일반 우리가 보는 이 메뚜기보다도 한 3배, 4배 더 큰 메뚜기입니다. 이것들이 수십억 마리가 한 번에 나와서 이런 덜에 내려앉아버리면 순식간에 푸른 것을 다 없어져버려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바로 이 사라센 제국과 터르크 제국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중동 이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들어서 다 사용하시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무엇이든지 그냥 바람을 잡아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도 심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당신 주관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동로마를 사라센 제국과 터르크 제국을 끌고 와가지고 동로마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본문을 보니까 무정행에서 막 환충이 나와가지고 온 지면을 덮으니 그냥 푸른 거는 산시간에 다 없어질까. 이 이슬람이 역사 속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사라센 제국과 터르크 제국이 동로마를 공격해가지고 아주 무차별 정복하는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오스만 제국이 여기서 다섯 번째에서 다 정복을 못해요. 좀 남겨놔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에는 오스만 제국이 나타나요. 이 오스만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그 남은 것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보니까 뭐 이런 쇠 원통 같은 거에서 막 앞에는 불이 나가고 뒤에는 연기가 나오고 계시록에 계시를 받아서 받아 적긴 적지만은 사도 요한이 정말 괴상한 것을 막 받아 적는 거 자기도 몰라. 왜? 뭐 이상한 원통 쇠 원통에서 막 불이 나가고 뒤에로 연기가 나가고 그런 걸 계시를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오스만이 세계 최초로 대포를 개발해가지고 동로마 마지막 이 정복할 때 대포를 사용합니다. 대포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사다리 타고 성에 비어 올라가던 그런 싸움에서 이제는 대포를 가지고 쏴보니까 성이 그냥 펑펑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오스만이 마지막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영화도 많이 봤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 하면 그 동로만은 이스라엘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딱 깔고 앉으니까 로마의 교황이 캐톨릭의 교황이 야, 그 우리 땅이야 내놔. 그러니까 이슬람이 콧방귀 끼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패도 성도 없이 끝나고 그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이슬람, 캐톨릭, 정교회가 다 동시에 같이 그냥 그 안에 공존했어요. 지금도 가보면 공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가장 성지 중에 성지에다가 이슬람 성전이 딱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들은 전부 다 캐톨릭 교회가 되어 있고 그 일부가 정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가슴 아파요. 진짜 가슴 아파요. 그 성지 중에 성지, 자존심 중에 자존심,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성전이 세워진 걸 보고 나는 정말 가슴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번제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갔다 오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남쪽 제일 경계선. 그래서 거기서 사흘 걸어 간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서 모리아산 번제드린 곳이 바로 지금 이 이슬람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예요. 얼마나 성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뿐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는 손에 피가 묻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이곳이에요. 얼마나 이곳이 성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중에 자존심. 금 도금은 큰 원형 그 집이죠. 예, 누렇게 제일 눈에 띄게. 예. 금 도금.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예. 골고다 언덕이었고 바로 구약의 성전에 세워졌던 자리. 첫 번째 심판에 다 쫓겨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었는데 먼저 누가 들어 살았는가 하면 블레셋이 들어 살았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구약의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다 내쫓고 이스라엘이 그걸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도 패도 없이 끝나고 결국은 그 땅을 이 세계 종교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유대인들 교회 없어요. 기껏 해봐야 헤롯 성전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아있는 그 통고 그 배가 가지고 맨날 거기만 끄떡거리고 그거 가서 그리고 있어요. 유대인. 네? 여러분 제3성전 짓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 다 허물었어요. 다시 성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다 세웠는데 지금 구약 성전이 웬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속으면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7 나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 이것은 항상 소아시아 7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가다가 길을 잃으면 소아시아 7교회로 돌아오시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7교회와 7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연도를 꼭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예 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계시록을 출발해서 가시면은 아주 멋진 여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꼭 가시는 곳마다 만나시고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메아리 쳐서 끝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